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세대 통합 교육을 해서 주일 주어지는 말씀이 모든 주일학교 부서와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가 교리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겁니다. 진행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건데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매주 교육자들이 모여서 미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참 귀한 일인데, 정말 귀한 일인데, 이걸 교리로는 알겠는데 이걸 설교를 해야 한다 그러니 참 어렵다, 저희가 이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이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배웠고요. 지난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신들 가운데 내가 하나를 택해서 내가 섬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르게 고백하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모든 신들은 가짜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신다. 이걸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마음에 심어 놓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철학자들은 신의식, 이렇게 부릅니다. 칼빈은 종교의 씨앗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인간이 죄를 짓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찾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것을 섬깁니다.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신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섬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섬기고, 땅을 바라보고 땅을 섬기고, 바다를 바라보고 바다를 섬깁니다. 때로는 해와 달과 별을 섬기기도 합니다. 이것들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들을 섬기는 거죠. 시간이 지나자 인간은 상상력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수많은 신이 있습니다. 우선 제우스가 있고요. 그의 아내인 헤라가 있습니다. 제우스가 최고의 신이라면 헤라는 최고의 여신입니다. 화장품 이름이 아니고요. 그리고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 있고,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있고요. 땅의 신 가이아가 있습니다. 사랑의 신 에로스가 있고, 미의 신 아프로디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너스로 알고 있는. 그리고 전쟁과 지혜의 신 아테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골라서 섬깁니다. 바다를 항해할 때는 바다의 신을 섬기고, 농사를 지을 때는 땅의 신을 섬기고,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신을 섬기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들도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종살이 했던 애굽은 다신교 국가입니다. 조금 과장하면 모든 게 신입니다. 아주 많은 신이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다라고 생각해서 바로를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살아갔던 그 가나안 땅, 그 주변에 주어진 나라들도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아수르나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 바벨론은 여러 신들이 있고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또 하나의 신이 있다, 최고의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아주 독특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긴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쉐마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유일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고 그를 사랑해야 한다. 이게 이스라엘이 지니고 있는 신앙입니다.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데,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6절. 조금 긴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세상에는 하늘과 땅에 신이라 불리는 많은 것들이 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죠?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수많은 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러나 성경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신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사야 44장, 자, 같은 고백을 하는데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당신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십니다. 이것을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대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는 굉장히 길죠. 1장부터 66장까지 있습니다. 40장이 기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남유다가 망할 거다.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지만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실 것이다. 이게 1장부터 39장까지 이야기입니다. 40장에 오면 분위기가 조금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셔서 망하게 하시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 고백이 4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 마치 재판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먼저 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따집니다. 하나님을 고소하는 거죠. 고소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섬겼습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우리가 기도를 했고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포로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쉼 없이 제사를 드렸고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데 망했다. 억울하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거역했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느냐? 자, 43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표현을 하면 너희가 나를 실증냈다. 나를 찾지 않았고 나에게 실증은 내었다. 너희가 나를 싫어했다. 나를 섬기는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섬기지 않았다.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않았냐? 이들은 헛된 우상을 쫓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가나안 신들을 가져다가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다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변 나라의 신들을 다 가져다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아수르나 바벨론에 있는 온갖 신들을 가져다가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망하는 것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 다시 구원하시겠다. 회복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40장부터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면, 자, 4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43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여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키실 것이고요. 구원할 것입니다. 자, 43장 2절을 볼까요? 4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큰 고난 가운데 건지실 겁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망할 것이고 심판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은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는 일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물이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지만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하실 겁니다.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실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거센 풍랑이 일어서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뜨거운 불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 지키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회복시키실 겁니다. 자, 43장 5절부터 보시면 이 모습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동쪽에서 오게 하겠다. 서쪽에서 부르겠다. 북쪽을 향해서 내놓으라 명령하실 겁니다.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겁니다. 41장을 보시면 땅 끝에 있든지 땅 모퉁이에 있든지 내가 너를 부르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이 회복의 약속의 연장선이 오늘 우리가 읽은 44장입니다.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44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시죠? 나의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너를 만들고 도와줄 여호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당신과 관계에서 이스라엘을 부릅니다. 나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죠. 나의 종, 내가 택한 이스라엘, 내가 만든 이스라엘, 내가 도와줄 이스라엘, 내가 택한 여수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수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신명기에도 한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나옵니다. 뜻은 정직하다, 올바르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는 이름이 여수른입니다.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이름.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안고 엉덩이를 톡톡 치면서 어떻게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라는 말이 어울리는지 모르겠고 잘 표현이 어색한데 우리는 아이고 내 새끼 이렇게 부릅니다. 설날에 할머니들이 손주를 안고 엉덩이를 톡톡 두들기면서 뭐라 그러지요? 아이고 우리 강아지. 좀 더 강하면 아이고 우리 똥강아지. 왜 사람을 개로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왜 더러운 똥까지 언급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어감을 알죠. 그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예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아유 내 새끼, 아유 내 강아지, 심지어 똥강아지 그렇게 부릅니다. 딱 그 표현이 나의 여수른입니다. 나의 여수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는 고백입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수른이라 부르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습니까? 비록 죄를 인해서 심판은 하실 겁니다. 책망하는 일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구원하실 겁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겁니다. 본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유일하신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책망하시지만 구원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역사의 시작이고 내가 역사의 마지막이다. 오직 나만이 이렇게 한다. 8절을 보시면 더 강조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다른 반석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의 반석이다. 다른 신이 있다는 건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희를 심판하긴 하겠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당신이 유일한 하나님이셔서, 당신이 유일한 신이어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겁니다.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 있어서 침몰당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이스라엘이 불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태워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하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서. 다른 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세라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이 섬기는 말뚝이나 벨이나 느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십니다.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사를 완성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자, 7절을 볼까요? 4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가 있거든,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래일을 알리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거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가 망할 거다 말씀하시죠.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킬 거다 말씀합니다. 그가 살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신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신이 사람에게 말할 수 있고 어떤 신이 장래일을 알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신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하십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갈멜산에 섰습니다. 그들이 하루 종일 뛰놀고 하루 종일 떠들어도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고요. 그 어떠한 행동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뛰놀고 몸을 상하게 하고 소리를 질러도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구하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산에서 단식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자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것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철공은 이제 철을 다듬는 기술자인데 이 철로 연장을 만듭니다. 그 연장으로 우상도 만듭니다. 두들기기도 하고 때려서 펴기도 하고 녹이기도 하고 부어서 만들 겁니다. 근데 이 철공은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죠. 배가 고프면 기운이 빠집니다. 먹어야 됩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으로 지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철공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연약하다는 거죠. 먹지 않으면 힘을 낼 수 없고 마시지 않으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인생이 만든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인생도 너무나 연약해서 먹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게 인생인데 그 인생이 만든 우상이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을 겁니다. 13절 이후를 보시면 목공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를 다듬는 목공. 목공이 나무를 다듬어서 땔감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것으로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서 신전에 세워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16절, 17절 볼까요? 16절,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나무를 베어 가져왔습니다. 이런 나무를 가져와서 반을 쪼갭니다. 반으로 뭐 하냐면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나머지 반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죠? 같은 나무인데 반쪽은 불을 붙여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불에 태워지면 사라질 그것으로 조각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섬깁니다. 네가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나님은 불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인데 이 우상은 불에 태워져서 사라지는 우상입니다. 근데 어리석게도 그것에 엎드려서 절을 해서 나를 구해달라 그러는 겁니다.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십시오. 태워지면 없어질 것이 무슨 신입니까?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무슨 능력의 신입니까? 그 신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장래일을 알려주겠습니까? 그 신이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다 가짜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참신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8절을 다시 한번 가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스라엘의 특권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인이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온갖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 거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무시할 겁니다. 그리고 조롱할 겁니다. 너희 하나님은 패배한 신이다. 그 하나님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라. 이렇게 미혹도 할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잘 나와 있죠. 그들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주며 바벨론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신상을 세우고 엎드려 절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위협합니다. 하나님 부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거부하라는 겁니다. 사방에 깔려있는 우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갖 우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 되신다 고백하며 그것을 섬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보시게 되면 거대한 신상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존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왕의 진미를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장래 일에 대해서,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선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에 합당한 반응을 지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겁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입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인생입니다. 이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들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다. 기독교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불교도 인정하고 이슬람도 인정하고 힌두교도 인정하고, 요즘 잘 보시면 가톨릭과 불교가 잘 어울려 있죠. 비슷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꼭 예수 믿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다. 가는 방법이 다를 뿐 다 똑같은 목적지로 가는 거다. 오직 예수만 진리라고 말하는 건 틀린 거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고, 이슬람을 믿어도 구원받고, 힌두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한 가지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는 여러 길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 모양으로 산을 오르지만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나지 않느냐? 종교도 그런 거다. 다 믿는 모양이 다르고 섬기는 것이 다르지만 결국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최고의 적은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장로교단이 PCUSA 교단입니다. 2016년 이 교단에서 총회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이슬람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 순서를 맡겼습니다. 이 사람이 이슬람을 믿다가 예수를 믿게 된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 이슬람을 섬기는 이슬람의 지도자인데 불러다가 기도를 맡겼습니다. 총회장 투표를 합니다. 4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누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이거 우스운 질문이잖아요. 목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교단의 총회장을 뽑는 자리인데, 그 대표를 뽑는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4명 중에 1명만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3명은요? 아니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PCUSA 교단이 어떤 교단이냐면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를 보내준, 우리나라에 마포 3열 선교사를 파송한 교단이 이 교단입니다. 복음주의를 표방했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교단입니다. 그런데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말씀으로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다른 신도 있다. 바알을 섬겨도 괜찮고
아세라를 섬겨도 괜찮고 바벨론의 신 말뚝을 섬겨도 괜찮다. 소요리 문답 5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신이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한 분뿐이니 참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신다. 그가 살아계시고 그가 참되시다. 거짓됨이 없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참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어야 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 계신다. 그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사야 44장 8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4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시죠. 나 외에는 반석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변치 않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만 섬기시며 이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